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양을 할 때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는 하나 믿음 없어도 주를 따라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믿음에 감사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예배 오직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 좀 켜줄래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중간에 불 켜주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았나요? 예레미야 5장 1절. 좀만 더 이거 키워줄래요? 함께 한 절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야 너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혹시 이게 뭔지 알아요? 야 너도? 다음 화면 볼까요? 이거 알죠? 그 우리 광고 있잖아요. 야 나도. 다음 화면 볼까요? 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거 에코 좀만 빼주실래요, 마이크? 오늘은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지난번에 소개해준 한 가지 절기가 있죠. 뭐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제가 이거 선물 가져왔는데 우리 수빈이가 맛있어 보인다고 했던 이 선물, 전사님이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줬던 절기의 이름이 뭐지 얘들아? 누가 한번 손 들고 말해볼까? 이거 선물 받을 사람? 이름이 뭐였지? 성준아? 혹시 아무도 기억이 안 나나요? 그치 성준아. 뭐라고? 50. 이 50일 무슨 50일이었지? 슬픔의 50일? 그치 수빈이 이거 하나 이따가 받아가요. 혜성이가 대답했어? 아 진짜? 혜성이 이거 가져가서 우리 밥 모임 할 때 먹어요. 야, 난 수빈이가 대답해가지고 수빈 가져가라길래 수빈이가 대답했어요. 우리 기쁨의 50일이었지. 오늘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자. 전도사님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인사했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보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함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봤나요? 사진 한번 볼까요? 주인공이 누구죠? 네, 충무공 이순신. 좋아요. 이순신 장군은 1500년대 살았던 조선의 영웅이죠. 이순신 장군 하면 뭐가 떠오르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또 나에게 12척의 배가 있다. 또 뭐라고? 난중일기. 그치. 또 이 드럼을 연결 와. 네. 또 혹시 뭐가 생각나죠? 이순신 장군 하면? 그래, 도희. 무슨 뜻이죠? 그쵸.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또 성준이 손 들었지? 뭐 이순신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난중일기가 생각날 수도 있고,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3도 수군 통제사로 수군을 이끌고 전투마다 승리를 이끌어서
왜군을 물리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늘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늘 1위를 다투던 인물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그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해군 제독으로 이렇게 기억된다고 해요. 이 영화에 명대사가 몇 개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다음 한번 볼까요? 303척에 맞선 12척의 배, 이순신 장군이 이런 명대사를 날리죠.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라는 대사죠. 무슨 의미지? 이순신 장군에게는 고작 12척의 배와 120명의 군사가 전부였어요. 그에 반해 일본 병력은 무려 330척의 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조류를 이용해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만약에 이 명랑에서 패배했다면 조선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조선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 이순신 장군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서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보면 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네. 이스라엘에서 갈라져 나온 남유다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는 남유다라는 나라인데, 물론 멸망의 원인은 다르죠. 임진왜란은 외구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할 위기를 맞았지만, 오늘 보는 남유다가 멸망할 위기에 놓인 이유는 남유다의 심각한 범죄 때문이죠. 예레미야 16장 말씀 볼까? 11절부터. 우리 다비나 한번 읽어줄래요? 크게 13절까지거든. 시작. 네, 그 다음 12절. 네, 지금 남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한 절만 더 봐보자. 우리 예원아 한번 크게 읽어줄래? 44장 23절 말씀. 예레미야 44장 23절. 예원아 시작. 네, 이 남유다의 상황을 보니 이야기했던 대로 죄가 넘쳤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어. 그렇기에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 시대는 이 남유다라는 나라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두운 최악의 시대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주인공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봐볼까?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1장 10절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일해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야. 예레미야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지. 보면은 세 번째 줄부터 봐봐 얘들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대. 어떤 이미지지? 조금 무섭고 절망적인 이미지죠. 예레미야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야 될 것은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대. 이것은 남유다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마지막 절 보면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이어서 희망의 느낌적인 단어들이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심판과 더불어서 그들을 다시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얘들아, 그 썩어져가는 허물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없애버리고 그곳에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의 키워드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심판이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심판. 두 번째는 회복이야.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의 키워드 두 가지, 심판과 회복.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과 회복을 남유다에게 전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야 얘들아. 5장 1절 봐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어떤 의미냐면,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서 눈을 씻고 찾아보아라. 거기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네가 찾아보아라.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네가 찾아보아라. 만일 네가 한 사람이라도 찾잖아?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이곳을 파괴할 계획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예루살렘을 아무리 찾고 뒤져도 의인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야. 그만큼 남유다라는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레미야 5장 2절 3절 말씀 한번 봐볼까?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3절 말씀. 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이게 지금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그들은 바위처럼 굳어서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어. 얘들아, 예레미야는 40년 가까이 눈물로 간절하게 외쳤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니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라고 눈물로 외쳤어.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남유다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 그 조국의 백성들이 심판 당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눈물로 외쳤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윗돌처럼 굳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결국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 얘들아? 하나님 약속대로 멸망하게 됐겠죠.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창세기 18장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나와요. 혹시 다들 들어봤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경을 보면 악의 대명사는 소돔과 고모라. 악을 대표하는 도시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소개합니다. 1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 죄가 가득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성준아 한번 크게 읽어볼래? 세 절 시작. (25절까지) 봐봐 얘들아,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시기로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도 있을 텐데 악인과 함께 의인도 쓸어버리시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면 거기에 있는 의인들도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의인까지 쓸어버리시랍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50명을 보고 이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이곳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물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그래, 내가 이곳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50명을 생각해서 용서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50명 용서하시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45명은 어때요? 45명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그래, 내가 45명만 찾아도 그 45명을 봐서 용서하겠다. 이어서 45명도 돼? 그러면 하나님 40명은요? 그래, 40명도 된다. 하나님, 그러면 20명은요? 20명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곳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의인 10명을 보시고서 이곳을 멸하실 계획을 돌이키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물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연히 지금껏 대답해 오셨는 대로, 그래, 네가 만일 이곳에서 의인 10명을 찾는다면 내가 그 의인 10명을 보고서 이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얘들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19장 2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 부으셨다라고 합니다. 현아야,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야, 예루살렘에 가서 의인을 한 명이라도 찾아,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 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10명을 보고 용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만일 남유다에 한 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그곳은 멸망했을까, 온유야? 그치, 안 했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한 명의 의인,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그곳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의인들로 인해서 그 땅이 용서를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죠. 출애굽기랑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뭘 받지?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거 뭐지? 그치, 10계명을 받아요. 10계명을 받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으러 어디로 가? 좋아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면서 뭘 하고 있었지? 우상 숭배. 그치, 뭘 했지? 그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어. 모세가 올라가니까 뭐야, 모세 언제 오는 거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분노하셨지. 그리고 이들을 멸하시기로, 쓸어버리시기로 하십니다. 이때 한 사람 모세, 의인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장 12절 말씀. 하나님 제발 진노를 거두세요. 하나님 그 화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들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4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얘들아? 뜻을 돌이키셨대.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대. 너희를 멸하겠다는 그 약속을 거두셨어. 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그 뜻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구한 이 한 명의 의인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크게 읽어볼까? 시작. 야, 너도?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모세, 타락한 백성들을 보면 너희를 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두게 한 의인 모세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모세처럼 여러분들도 한 명의 의인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속한 곳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 모세처럼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됨으로써.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경이를 통해서, 우리 준영이, 준우를 통해서 이 땅,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 이 나라에 하나님 복을 가득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친구 보고 그 다음 화면 볼까요? 다음 사진? 전 사진인가? 옆에 친구 보고 따라서 해볼래, 얘들아? 야, 너도. 시작. 야, 너도 모세처럼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봐볼까? 우리는 남유다와 별 다를 것 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별 다를 것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죄와 어둠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당장이라도 멸망해도,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할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네가 예루살렘 도성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라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용서하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의인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로 인해서 이 땅,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인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너도 의인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 이 나라의 회복의 통로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학교가 됐든 이 땅, 이 나라가 됐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얘들아, 이 땅에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3%라고 해요. 몇 년 전에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은 더 줄었을 수도 있겠죠. 100명 중에 2명, 3명 정도 친구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가 몇 %인지 다 알고 있죠? 몇 프로지? 4%? 그래요. 3%, 4%의 소금이
바다 전체를 짜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3%뿐이지만 그 3%의 소금은 바다를 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복음화율이 3%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 3%도 안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맛,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이 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억나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감으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이 땅, 이 나라가 살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와 학교와 가정과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귀한 예물 함께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